예,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눈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 거듭난 의인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의 눈이 밝아야만 우리의 모든 삶이 밝다,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몸이 천냥이면 눈은 백냥이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만치 눈이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모든 기관이 있지만 다 귀하죠. 귀하지 않은 게 어떻겠어요. 그만치 그 속담은 그만큼 눈이 정말 그 중에서도 귀하다는 말이겠죠. 그거는 이제 육신의 눈을 말하는데, 육신의 눈도 아주 귀하지만은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영의 눈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밝으면 우리 삶 전체가 밝습니다.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값지고 귀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영의 눈이 어두우면 우리 삶은 값진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또 헛된 삶을 살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복되고 귀하고 아름답게 되려면은 영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영의 눈이 어두우면 반대로 우리 신앙의 삶은, 믿음 생활은 어렵습니다. 괴롭고 싫고 또 헛된 것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영의 눈이 밝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육의 눈이 있다면 영의 눈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은 지금 밝습니까? 빛을 환히 비치고 있습니까? 여기 이 말씀에도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 거 보라. 여러분 속에 빛이 있어야 돼요. 먼저 빛이. 이 빛은 진리의 빛이고 생명의 빛인데 또 주님의 빛인데, 이건 거듭나야 얻는 겁니다. 먼저 빛이 있어야 됩니다. 내 속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자세히 살펴보라고 했을 때 우리 속에 빛이 있습니다. 먼저 빛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이 또 밝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빛이 있으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진리의 복음 믿어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모든 인생들이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첫 부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시작한 이 첫 부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갇혀 있을 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마음에 가득 죄를 장착하고 태어나서 평생 동안 사단 마귀의 유혹과 거짓말에 속아서 죄만 짓고 살던 흑암에 앉아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거예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구원의 복음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인 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구원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진리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영생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속에 빛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거듭난 사람들만 자기 속에 빛이 있습니다. 먼저 빛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다 빛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 속에. 자기 속에 빛이 있다는 것은 어둠이 없다는 거거든요. 빛이 있으려면은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의 복음은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인 복음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성경들의 복음은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인 복음,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다 있는 이 성경들의 복음을 믿으면 마음의 모든 죄가 한순간에 물러가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됩니다. 먼저 빛이 있으려면, 내 속에 빛이 있으려면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나야 된다. 지금 그래서 기독 죄인들은 아직 빛이 없는 겁니다. 어두움의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 믿는 이들은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말씀 앞에 충격을 받고 돌이켜서 진리의 복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 교회에 거듭난 의인들인 여러분들은 빛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두울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우리 전구를 보면 전구가 이제 촉수로 옛날에는 말했잖아요. 100촉짜리, 60촉짜리. 그런데 화장실에는 옛날엔 전기를 아껴 쓰고 지금도 많이 아껴 쓰긴 해도 옛날 마침 안 그랬죠. 화장실에는 5촉짜리를 꼈어요, 우리 집에. 5촉짜리면 거기 얼마나 어두우냐면요. 그냥 불은 있지만 거의 글씨도 읽기 어려워. 5촉짜리. 전구도 조그맣고 OW라고 써 있어요. 5와트. 거기 빛은 빛인데 어두운 빛이죠. 그러니까 빛을 받긴 받았는데 빛이 어두워요. 영 빛이 정말 환하게 밝히 이렇게 발산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영의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안에 빛이 오긴 왔는데 이 빛이 아주 어둡습니다. 영 힘을 못 씁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빛이 어두운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는 자기 생각이 그 빛을 가로막아서 그런 겁니다. 이 자기 생각이 우리 안에 임한 빛의 제일 큰 장애물입니다. 자기 생각, 내 오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것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이 왔어도 그 빛이 점점점 쪼그라들어서 아주 비실비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임한 빛이 환히 발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합니다. 내 생각은. 꼭 그럴까? 난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 얼마나 그런 게 많은데요. 응? 굉장히 많습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전부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우리가 지금 조금 오기 전에 우리 가족들끼리 무슨 얘기를 좀 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여튼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했는데 이달에 첫 달인데 한 달에 뭐 900 얼마를 벌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그 어둠이 와요. 나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아 이것들이 이런 것들이 어둠을 끼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여기 성경에 아주 그런 얘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내가 하마터면 실족할 뻔하였노라. 응?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실족할 그런 거 보면서 실족을 해 실족.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부럽다 막 어둠이 확 끼쳐 자기 육신의 생각이 그러면서 빛이 확 죽어요. 막 모닥불 확 탈 때 막 양동이로 물 하나 부으면 확 꺼지듯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마터면 망할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갈 때 비로소 깨달았다. 여러분 물질이 이 세상의 물질이 많은 것이 과연 그것만으로 복이 될까? 안 그렇습니다. 믿음이 딱 서기 전에는 물질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굴의 잠언에 보면 기도하기를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케도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혹시 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해지고 이럴까 봐. 또 내가 너무 가난해서 주님 앞에 내가 욕이 될까. 나로 하여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부인하려면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에서 무엇이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냐, 무엇이 나의 우상인가, 이런 것들을 살피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 이것이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가. 정말 그렇게 마음을 온전히 정하고 선 사람은 자기 안에 임한 빛이 밝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빛이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이깁니다. 사단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아무리 사단이 화살로 그 찬양 아무리 험한 적이라 해도 그 찬양에서 나오잖아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말씀으로 무장을 한 사람, 말씀으로 갑옷을 입은 사람은 자기 빛을 잃지 않습니다.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중에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하느니라.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빛을 얻으면 이거를 복음 전파에 마음을 정한다 이 뜻입니다.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이 빛을 널리 비춰서 다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오게 한다. 거듭난 자는 마음을 정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거듭난 자는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지어진 자는 마음을 딱 정하는 것이 가장 행복되고 또 가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이끌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냥 돈입니다. 돈. 그냥 딱 잡아서 다른 것도 있겠지만 대표 선수로 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돈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음에 돈이 가장 윗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기도 어렵지만은 죄사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절대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등경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죄사함 받고 나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을 딱 정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 믿는 사람은 이 땅의 것들이 다 지나가는 줄 확실히 압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얼마나 허망되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임한 영원한 생명, 천국의 영생만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영생의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갈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밝히는 비결은 먼저 첫째 죄사함 받아야 돼서 빛을 받아야 되고, 그 빛이 온전하게 발산하려면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을 쫓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나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쓴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 신을 벗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발에. 그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부인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마음이 지어져야 한다. 그것이 말씀으로 마음이 지어진 사람은 자기 안에 임한 빛이 점점 더 밝아집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을 벗어나서 빛으로 나와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밝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은 온몸이 발달하고 온 그의 영적인 삶, 신앙생활 전체가 아주 축복되고 아름답고 또 값지게 됩니다. 영의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습니다. 신앙생활은 끝납니다. 망가집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은 우리들이 영의 눈이 밝으려면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으면 육신의 생각이 부인되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면 말씀이 더 선명하게 자기 마음에 자리를 잡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추상적이죠. 좀 추상적인데 저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정말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죄사함 받았다면은 교회에 연합하십시오. 그게 밝은 눈을 갖는 비결입니다. 교회에 연합하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께서 다스리셔서 정말 올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연합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해서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일,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 문서 선교하는 일, 인터넷 사역하는 일에 교회가 힘쓰는 일에 여러분도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눈이 밝아집니다.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지, 믿음을 쓰는지, 힘쓰는지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한 그 빛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그 어려운 일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는. 교회가 하는 일에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적은 일에도 마음으로 동참하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직기들이 지어지면서 밝은 눈을 얻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신앙의 삶 전체가 밝게 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교회의 소식을 교회방이나 페이스북이나 어디 올리면 여러분이 같은 기쁨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간절함으로 참여하느냐, 그건 겁니다.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면 기뻐서 같이 참여해서 할렐루야도 하고 또 댓글도 쓰고, 교회가 계속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터넷 사역을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그런데 참여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교회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교회에 연합하는 것이 마음 눈을 밝히는 첩경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눈이 밝으면, 영의 눈이 밝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밝고 가치 있고 값지게 된다,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마쳤습니다.